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6가지로 2주에 걸쳐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10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한 사람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 나이가 이미 75세라고 한다면 이미 인생의 큰 그림은 그려진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삶은 그에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운 터전이 있었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익숙한 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안정적인 부분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데라의 아들이고, 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함을 내밀 때 우리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에게도 명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명함을 잘 갖고 다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명함을 줄 때마다 내가 원래 명함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명함을 못 갖고 왔습니다. 늘 이럴 때가 많은데, 마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저는 파주목양교회 다니는 오승남 목사입니다 라고 명함을 내겠죠. 또는 저는 파주교회 사는 오승남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속해져 있을 때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회사가 있고, 또는 갈 집이 있고, 아니면 친구가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3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회사를 나온 후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늘 가던 곳이 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재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명함을 주고 재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명함도 없고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30년 동안 그분의 정체성은 한 중소기업 회장, 그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명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직장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어떠한 사람은 학벌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증명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자신을 증명해 줍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직장이 있고, 학벌이 탄탄하고, 재산이 있고,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이고 나를 증명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일터를 꾸리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살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희 살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장소를 이동하라고 하는 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너를 정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증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안정된 삶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변에 어울리던 관계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으로부터 일로부터 사역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사는 집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역을 떠나 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움직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75세의 나이에 40대에도 50대에도 힘이 드는데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우리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우리도 두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뭘 하지? 이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지? 이것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러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물러야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어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두렵고 새로운 것은 불안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건 우리는 마치 공포를 느끼듯 무서워합니다. 변화는 두렵고 새로운 것은 불안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묻고 있습니다. 너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땅이냐? 친척이냐? 아버지 집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지금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됩니다. 땅과 친척과 아비집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두 가지 중에 그는 선택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머물면 안정된 삶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그로 하여금 떠나게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의 안정된 삶보다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제 철야 예배를 금안석교에서 드렸습니다. 금안석교에서 드릴 때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친절하게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내줬지요. 주소가 있을 때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북쪽으로 500m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근데 그 보여줄 땅은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땅, 도착하지 않는 땅, 경험해보지 못한 땅, 이 보여줄 땅을 가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약속 하나로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통장 잔고가 보여야 안심합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때 안심하고 통장의 잔고가 비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우리는 믿습니다. 구두로 입으로 계약한 거 나는 믿지 못합니다.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처리할 때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확신합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어떠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상담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상담이죠. 그는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때 목사님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니? 말씀이 있니? 네, 있습니다. 그게 뭐니? 선교사로 가라고 자꾸 마음에 주시는데요. 근데 왜 가지 않니?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맞는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몰랐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도착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그는 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했으니까. 그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선교사로 가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보여줄 그 땅으로 나는 가야 되겠네. 그 청년은 6개월 후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그 청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청년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톡에 올렸던 이상훈 목사님이 썼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또 저쪽 추운 지방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거기서 뭘 할지 모른 채 떠났지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역을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는 추운 지방으로 보일 때 갑자기 추운 지방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분은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비된 일들을 하셨던 걸 경험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는 중요한 진리,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보여줄 땅이지 네가 선택할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짜놓고 승인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계획했습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땅, 내가 선택할 사역, 내가 선택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한다면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영접할 때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사역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기면서 여기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갔을 때 도시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여기가 주님이 내가 멈춰야 될 곳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주님은 아니다. 계속 가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건 여정이 있다는 거죠. 한 걸음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알기를 원하고 전체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마치 한꺼번에 확 보여줘서 내가 고민 없이 걱정 없이 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보여줄 그 땅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한 발 내딛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믿는다고 우리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줄 땅의 핵심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집중하죠. 땅, 학벌, 그리고 나의 성공, 내가 누리는 재산, 우리는 이것에 우리는 생각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보여줄 땅에서 핵심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보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떠났습니까? 그는 그 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러게 땅을 보고 떠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꺼이 떠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땅을 보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한 말씀이 위로였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매님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방사선을 얼마나 할지, 내가 항암 치료를 얼마나 할지,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내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매님은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다니고 있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나의 진로를 보지 못했지만, 내 앞에 모든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야. 너는 환경을 보고 있느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고 있느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여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나의 약속, 나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는 건 늘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강사는 1년마다 변해요. 1년마다 변합니까? 오늘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차 타고 오는데 애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긴팔 입고 오고 뭐 그 중에 어떤 아이도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춥다고 긴팔을 입고 집에 보냈는데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갔더니 더워가지고 혼났어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지나고 창밖을 봐라. 낙이 많이 떨어졌지. 이제 가을이 왔다.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환경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한 걸음씩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떠났죠. 그 떠난 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의 근원이지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떠났고 75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PPT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복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삶을 떠난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복이 되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데라의 아들로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은 데라의 아들도 아니고 갈대아 우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브라함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어디에 속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 대기업에 속해 있어? 나는 어느 학교에 속해 있어? 나는 어느 부잣집에 속해 있어? 이러한 속함, 무엇을 가졌는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회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학벌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영끌 다 모았지만 결국은 파산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의 그늘 가운데 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왕비처럼 남편의 삶 가운데 그늘처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김사장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김사장.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누구인가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때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분이요, 하나님의 딸이요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진짜 이름입니다. 전에는 김사장 부인이었고 그전에는 누구누구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진짜 이름입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담대함이 생겼는지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있지 않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딸로 살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전에는 김사장 부인으로서의 그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딸로 사는 순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딱 가지고 떠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름, 그게 바로 복의 근원, 너는 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떠난다는 게 뭘까요? 떠난다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정의했고 내 자신을 증명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는다는 거죠. 안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환경이냐? 네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네가 이 땅에 만든 너를 만들고 네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브라함은 더 이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따라 살기 위하여 그 약속을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나를 정의할 거냐는 거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고 정의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증명할 것인지. 그럼 여러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너는 가서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바로 보여지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그 길을 가나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 복의 근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며 정체성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